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장 10절로부터 2장 1절은 그 반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언약적 자비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고 호세아서 전체의 중심 신학인 심판을 통한 구속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의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언약의 단절을 선언했다면 이제 1장 10절로부터 2장 1절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언약적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심판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갱신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10절은 1장 4절로부터 9절에 호세아의 세 자녀의 상징적 이름을 완전히 뒤엎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다는 것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의 하늘의 무별과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장 10절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회복으로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족장에게 주었던 약속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적 다산의 약속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 파기가 아니라 갱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에서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수가 많음을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 바다의 모래 같은 또는 하늘의 별과 같은 또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복원을 말하는 겁니다. 1장 9절의 로암미를 뒤집는 선언이고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과 대비되는 생명을 주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법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관계로 재정립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호세아 1장 10절은 에스겔 37장 23절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는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9장 26절에서 바울에 의하여 인용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에게 붙여졌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5장 26
26절이나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의하면 가나안의 신들인 우상과 대조되는, 즉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우상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은 성취되지 못했고 이것은 하나의 종말론적 희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호세아서에서는 남북 분열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분열이 치료된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은 이사야 11장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에 대해서는 에스겔 37장 22절에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카바츠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을 상징하는 동사로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종말론적 회복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이것은 한 우두머리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에 대한 선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4절에서 이스라엘의 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전쟁에서 승리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날로 재해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뿌림인 이스라엘이 심판의 상징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오고라는 동원한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상징적 이름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이 회복된 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암미와 루하마를 이해하면 됩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고 또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호세아 2장 1절을 이어지는 2절 이하와 연결해서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절을 자비를 받은 나의 백성은 너의 형제와 자매에게 말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해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2절 이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행위가 이제 심판으로 종결되지 않고 언약의 회복과 새로운 관계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던 대상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긍휼 없음을 긍휼 받는 자로 바꾸시는 것, 이런 반전은 단순한 민족적 정치적 복원의 차원을 넘어서 언약적 관계의 갱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상호 인식의 관계로 회귀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짐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단절되어지고 어려움에 직면함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고난 속에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너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